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알지 것이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영혼의 눈을 뜨자 이런 주제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편협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눈여겨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뜨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봉사를 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의무로도 행하고 또 마음이 내켜서라도 이렇게 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참 거룩하고 옳은 일들을 하지요.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아갈 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을 서로 나누어서 먹고, 또 아픔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더 힘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또 병석에 문안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참으로 거룩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그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경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말로 나오죠. 종용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런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앞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그 앞서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누가복음 10장 전체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왜 주제가 그렇게 일관이 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10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셨겠죠.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러 보내셨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같이 부여하고 또 여타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면서 귀신이 우리 앞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들이 도망을 가더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엄청난 기적을 실행한 것이고 또 자기의 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겠죠. 그 사실이 굉장히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얘기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가는 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간 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벌써 그 행위적인 어떤 예를 들면 표시들, 이것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사역 속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나 봉사, 특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은 전도나 봉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또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사람이 바뀐 거니까. 나의 어떤 한 행동을 통해서 또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 거니까.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뻐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 사실 자체, 그 행위적인 표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 그 사실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도 사건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행위적인 표시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일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율법 교사가 있었죠.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는 뭐 천재죠. 다 아마 모세오경은 다 암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얘기하는 나누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25절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얘기하는 장면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도 율법사 자신도 영생에 관한 하는 자격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질문을 한 의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를 들면 그 행위들, 또 내 삶의 모든 그 족적들 이런 것들도 영생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읽었느냐. 율법에 있는 그 정신이 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는 얘기는 문장을 외워봐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성령의 정신이죠. 율법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말에 대해서, 율법사의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이죠. 네가 옳게 살고 있다. 근데 이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의 그 생각의 함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영생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이 행위, 이웃 사랑하고 있는 이 행위, 내가 그만큼 많이 했다는가?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당신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웃을 돕는 일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일들을 나는 했다. 이 얘기가 이 질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묻죠. 그렇게 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그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가 이런 행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자 하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죠.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네가 구원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네가 도운 그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적의 그 정신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상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피는 유대인하고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인데 이방인 취급을 하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종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강도당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으니까 추정컨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예를 들면은 천시하는 그런 유대인이 공경에 빠지니까 공경에 빠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강도를 당해가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그 도우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정성을 들여서 하죠. 상처를 닦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치료제를 바른 것이죠. 치료제를 바르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간호하는 조처를 취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관에 묵으면서 또 자기 또 일은 또 봐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 사실상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책임을 진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진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를 누가 인정하느냐는 거야.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관련된 얘기는 거기에 없어요. 그 비유에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자신도 많이 천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유대인을 도왔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죠. 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천시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운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네가 도와야 되는 그 사람도 이런 강도당한 사람인 것이지만은 그 마음의 자세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왔어야 한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마리아 이 사람의 그 비유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율법사를 그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는데, 그런데 네가 도운 그 과정들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자랑을 하려고 했구나, 드러내려고 했구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내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사실, 그걸 기뻐하는가, 그게 구원의 그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웃을 돕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되 진심을 다해서 그 이웃을 돌보는가, 그런 자세가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그때 이웃 사랑이 예를 들면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 거냐,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웃 사랑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모든 공과나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이런 행위적인 모습, 이것의 영광스러움, 이것의 도덕적인 성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사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 이면의 맥락을 읽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운 것이죠. 율법사,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위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선자라는 얘기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예를 들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행위 뒤에다가 가리느냐,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위선적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뒤에는 그걸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할 때 네거리에서 저들이 하듯이 두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이루게 된 어떤 성과나 기적,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성향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독립적으로 개체화되어 있고 개체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우리의 성향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가? 이거는 우리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배가 차는데 이거를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먹지 않고 꺼내서 같이 나누어 가지고 먹는다는 거, 이게 인간의 성향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럼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게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게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봐요. 다 보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행위, 그 뜻, 그걸 보고서 내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게 영혼의 눈을 뜬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그대로 살게 되면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너희들 삶과 주변을 돌아보는 그 눈은 복된 눈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들처럼 그걸 보고자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시간 내 말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의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이고 영생의 길을 너희는 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제를 하고 또 남을 돕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그 과정이 내가 선해서 혹은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게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실천을 했을 때 어떤 보상으로서 인정이 다가올 때 우리도 힘을 얻잖아요. 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격려를 해주면은 그걸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하거든요. 선한 행위도 격려를 해주면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일을 숨기라고 그러실까? 격려받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격려는 누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준수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 경탄을 하는, 존재 자체가 경탄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여동생 문제로 이복 형제를 죽이게 돼요. 이복 형제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받은 다윗이 화가 나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 사이에서 살육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죽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자기 자식이죠. 어떻게 조처를 취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때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딱히 뭐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와서 처벌하라 이런 조처를 취하지를 못하죠. 자식이라서.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상태로 이제 처벌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압살롬은 답답하죠. 자기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형제를 해친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암논이라는 그 형을 죽인 이유가 있거든요.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서 그 형을 살해를 함으로써 정의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측근인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을 통해서 청을 넣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불러들이도록 사면을 하는, 왕의 사면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했으면은 얼굴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동안 사정이 어땠는지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면은, 어쨌든 자기는 지금 현재 왕자로서 신분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자로서 신분을 회복을 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송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법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에게 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 줄을 이어요. 그 왕이 하루에 몇 명을 보기도 하고 뭐 한 명도 안 보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이제 밀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일 처리를 하죠. 일 처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죠. 지금 다윗이라는 이 왕은 성군이긴 한데 무슨 일이 있어 가면 너무 바쁜 거야.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 억울한 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 얻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얻어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그 인정을 밑바탕에 받고 왕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이제 그 일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죠. 근데 그런 일을 왜 벌였느냐? 압살롬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그럼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정을 이용해서 실상 아버지를 굴복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는 얘기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이제 결과를 이루어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요압 장군과 이제
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격을 받으면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길고 아리따고 이제 왕으로서 등극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또 잘 간수를 했겠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그 과중에 숲으로 들어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죠. 걸려가지고 말은 떠나버리고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요압에 의해서 결국 목이 잘려서 죽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아름답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정받을 만한 자질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자질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걸 너무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사건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매달려 죽는 거예요.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거기에 너희가 너무 창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희들만 보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걸 자랑을 했으니까. 남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매번 가능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다른 제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올라가서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몰려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쫓아냈거든요. 못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비난을 했습니다. 공경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은밀하게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자랑하지 않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알게 하신다는 얘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린 표시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눈이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결과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서 새해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또 요청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눈에 띄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야 될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아멘.